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지난 설교 중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원한다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수요일 설교 때 한 것 같은데, 서원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원은 그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도 잘 아시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서원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내게 주세요.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저는 작정 헌금이라는 것을 안 합니다. 그런 맥락이기도 하고요.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주셔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배우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내용 속에서 그 행함이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또 다시금 배우는 겁니다. 은혜를 나누는 거죠.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본문이 오늘 내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가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으니 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믿음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구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입니다. 여러분이 이 절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의 의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안 하실 줄로 저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게 그래서 하지 말아요.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의로움으로 지켜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의인으로 삼았다는 거죠. 의인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의로운 자의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맹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교단과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신앙의 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장로교니까 예정론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봐도 저도 봐도 예정이 맞아요. 예정론이 확실히 맞습니다. 자, 오늘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했어요. 근데 예정되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운한 사람이 생기게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마치 무엇인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행함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의인이 되었으면 그는 의인이에요. 그의 삶 속에 그가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 오해가 뭐냐면 선한 영향력이 내가 하는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그리고 예지하는 거죠. 그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 과연 뭘까? 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지난주 설교 때도 나누었던 말씀인데 창세기 1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저기 있을 때 불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복된 자녀된 약속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염려하는 거죠. 계속 세상이로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15장 1절에 지난주에 배웠던 거 뭐죠? 방패와 상급. 그리고 나서 바다 모래같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 복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믿은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믿음의 그 일을 여호와께서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일을 여호와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여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게 임한 거예요. 이제 어렵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믿은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여하튼 믿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거 밤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이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니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그의 의로움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이게 이를 그의 의로움,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장악을 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야. 이 음성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믿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니 여러분과 저는 의인인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분명히 내가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구원을 선택한 자는 믿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역사로 풀어내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역사는 이게 학문이 아닌 거잖아요. 신앙은. 근데 이거 믿음을 신앙으로, 역사로 이렇게 풀어내려니까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해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네. 내 죄를 위해서 죽었네. 라고 이해해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믿어진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나를 이렇게 붙잡으면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거죠. 근데 그 놀라움이 뭐냐면 그 의인은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거기까지 된 거죠. 자, 이것이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계속 그때까지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엉뚱한 모습을 드러내죠. 그러다가 22장에 와서는 이제 그 전에 아들을 이제 이삭을 얻게 됩니다. 18장에도 보도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라까지도 비웃었으니까, 그죠? 웃었잖아요. 네 몸이 날 거야 그러니까 비웃었어요. 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아들을 얻었을 때 그 아들을 이삭, 큰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얻게 되죠. 이것은 설명할 수 없고
마리아가 동정녀인데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를 낳았다는 것도 이게 과학이나 의학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예요. 신비.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고 믿지만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그 신비로움을 통해서 믿는 거죠. 왜 믿게 되냐면 내가 믿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신비해요. 이해를 못한 내가 믿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컸어요. 컸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를 시험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22장의 시작이잖아요. 네 아들 바쳐야 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 안 했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고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내 아들로 인해서 뭐 한다며 이렇게 의심을 했는지 하나님께 뭐라 했는지는 몰라요. 기록이 없으니까. 하여튼 아무 말 없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들 이삭에게 야 가자. 나무를 준비해서 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 이삭이 물어봤잖아요. 도대체 번제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게 뭐죠? 여호와 이레. 그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 말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작정에 예정에 대해서 오해하고 신앙에 오해가 생기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니까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내가 가는 길 다 준비 이렇게 이해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형편없는 길도 준비하신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레라는 말이 고백하게 나오고 그 말이 등장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냐? 이레라는 부분 속에서는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지 않고 바친 이 독자를 나를 이제 믿네. 경외하네. 그러니까 산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다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도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다 준비하시니까 모든 것이 술술술술술 복이 넘치는 세상의 복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해서 신앙을 가지는 것은 무엇이다? 무속신앙이다. 이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오늘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아끼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 거. 자, 좀 전에 봤던 15장 6절에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그의 의로움으로 여겼다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런 말하죠. 내 독자까지도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이전에 그가 의로운 자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순종해 드리셔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는 돈일 거예요. 아닙니다. 찬양도 아끼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 진실되게 부르셔야 돼요. 제가 예배 전에 찬양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찬양은 그냥 내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찬양은 다 부를 수 있어요.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찬양은 다른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꾸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가사를 부르면서 의미하면서 그 가사 속에서 이것이 사람의 가사니까 성경의 말씀은 조금만 들어가고 하긴 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동감하고 하는 부분이 생기시고 그리고 그래서 진실한 그 마음이 느끼면서 찬양을 아끼지 않아요. 또한 헌금 물론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뭐예요? 설교도 아끼지 않으시고 말씀을 듣는 것을 자신이 가진 생각과 말씀을 자꾸 비교하면서 들으면 잘 안 들려요. 물론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 설교 내용 중에 내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다른 것이 있다. 그렇죠? 다른 것이 있다.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래버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신앙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면 많은 설교도 들어왔고 했어요. 그럴 때는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지 그걸 갖고 마음에 이렇게 있으면 자꾸 그게 앙금이 생깁니다. 수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들어요.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들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기도도 아끼지 말아야 돼요. 헌금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찬양도 그렇습니다. 예외 형식을 따라서 다. 여기서 예외 형식 중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주차를 해왔더니 예배의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사람으로 나가면 그건 안 돼요.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 아내도 요새 갑자기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설명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장례 예배, 결혼 예배, 돌 예배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이게 사실 거기다는 예배란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장례 예배 누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유족이나 그분들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그 예배가 아닙니다. 장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들의 그 장례 문화는 아주 뭐 즐겁게 찬양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뭐 그 기쁨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부분, 돌 예배, 아기 예배.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자동차 사면 자동차에 대한 뭐 예배를 드려주세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감사해서 내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감사하죠. 요즘에는 무슨 반려견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강아지 아프다. 그 목사가 그 어떻게 해요? 그 강아지에 손 얹고 이 강아지 낫게 해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이게 왜냐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기도는요, 개인의 기도와 예배의 기도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1대1이기 때문에 누가 듣지 않아요. 물론 이제 통성 기도로 하는 거 있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옆 사람이 듣잖아요. 그 옆 사람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그 대신 통성으로 하든 안 하든 간에 개인의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예배당에서 예배 대표 기도는요, 예배의 기도는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됩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적으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지. 세상에 저기 나가면 책 보면 대표 기도라고 책이 이만한 거 있어요. 그 이제 보고 쓰는 분들 있어요. 제가 그걸 뭐라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거 보면 전부 예배가
기도가 하나님께만 드리긴 하는데 다 이 세상으로 옵니다. 죄송합니다. 잘 들으세요. 아픈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 기도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개인이 해야지.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중보하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우리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도 그래요. 서로가 함께 기도를 나누라 그러죠. 중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주는 거는 그분의 그 삶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그의 손길이 닿기를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방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방할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그 가정이. 그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렸을 때 이런 예배를 드릴 때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리시는 거예요. 세 사람이 들어서 그를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교회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서 때리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옛날에 대표기도 나오면 막 어떤 말하는 누군지는 아는데 대충 다 알아. 저 사람은 그냥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만. 자, 그 이유를 설명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끼지 아니하고 다 바쳤어요. 이제는 왜 그랬을까? 이 믿음의 온전한 순종은 왜 그랬을까? 아끼지 아니했던 거. 그는 아끼지 않았어요. 처음에 하나님 불렀을 때 자기의 것을 다 버렸어요. 친척과 고향을 떠나 왔어요. 갈 바를 몰라요. 어딘지도 모르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뭐라 말아? 그러니까 그는 이제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하는데 삶은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의 삶의 내용대로 자꾸 그걸 하는 거죠. 아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믿음이란 여러분도 저도 제가 좀 안 좋게 들려지는 얘기를 했지만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훈련을 받으셔야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져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듣지 않고 맨날 교회 가면 복 받는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의 믿음이 경험상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목사의 말을 믿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 했는지 아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려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예배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누구예요? 예배자예요. 예배는 예배자만 하는 거예요. 예배자는 누구예요? 의인이라니까요. 이미 하나님부터 의롭게 여겨서 그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함께하니 그는 편안하고 유익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만이 예배자예요. 근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고쳐주세요. 뭐 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아플 수 있고 이게 삶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건 뭐라고요? 개인 기도라고요. 개인적으로 모이면 나누는 기도. 그래서 옛날에 구역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구역 예배도 원래 용어가 많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모여서 이렇게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은혜를 나누고 하기 위해서 하고 해서 다 알아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기도하는 거죠. 자격지심이라는 얘기 알죠? 자격지심. 나만 왜 이러지? 이런 거. 제일 많은 곳이 어딘지 알아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근데 교회 오면 차별이 제일 심해요.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나 뭐지? 이러고. 아무것도 아닌다는 거예요. 종교에는 아니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어떤지라도
찬양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 거예요. 못하니까 난 뭐 해서 못해서 말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아끼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도 구원을 받았어요. 의롭게 여겨졌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배자예요. 의인이라고요. 믿습니까? 아직도 잘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그래도 종교를 가졌으니 내가 적어도 그 신 때문에 좀 이렇게 유익한 삶을 살지 되지 않아요?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그 유익한 삶을 사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들만이 예배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배잖아요. 선한 영향력 들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형태만 가지고 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삶 속에서 예배자예요. 내 삶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떨지라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걸 헌금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뭘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주일마다 오셔서 그때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매 순간순간이 그러셔야 돼요. 근데 그 순간순간 드려지는 게 이런저런으로 잘못된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자, 아브라함이 15장에서 22장까지 왔을 때 그 수많은 세월 속에 그는 엉뚱한 짓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늘 간섭하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고쳐 지켜 주셨어요. 그래서 22장에서 결국 와서 이제는 아끼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해요. 퍽 드려요. 그게 뭐냐면 훈련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10만 날짜를 이렇게 한다는 거 우습잖아요. 목사님. 근데 또 눈치를 봐야 돼요. 이게 실수잖아요. 잘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겠다는 거죠. 말하면 그가 지켜주고 들려주는 일들이 생겨요. 그걸 해서 저도 배워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갑자기 온전한 순종을 아들을 바친 것이 아니에요. 그날까지 하나님의 간섭과 그분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훈련받아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드러나는 부분이 그때 완전히 이제 드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리라. 믿음의 온전한 순종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매일 이런저런 어떻고 저렇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종교적과 신앙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모든 일, 그 사실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거기 있어요.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배우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잖아요. 그 의로움이 내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이 자꾸 이렇게 일으켜지려는 그 마음이 샘솟아야 돼. 믿음이. 그거 아니고 계속 세상적으로 하면 이제 더 훈련 받아야겠죠. 근데 그거 자꾸 생기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기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약속 자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이렇게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혼자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강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면 결국 그 배워져요. 해보세요. 지금도 안 늦어요. 연습 안 했다고요? 아닙니다. 해보시고 주님을 매일 만나셔야 돼요. 이런저런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할 그 상황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믿음의 의로움이 훈련돼서 아브라함은 다 바치신 겁니다. 여러분, 시편 29편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옷이 뭡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거룩한 옷이 뭘까? 이게 뭐 같습니까? 성령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들어왔어. 그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게 뭐예요? 그걸 물어보면 대답 못하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뭐예요? 뭡니까? 아끼지 않는 내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을, 내 신앙의 경험을, 내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의 그 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룩한 옷을 입는 겁니다. 그걸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믿음의 온전한 순종, 온전한 감사, 온전한 섬김은 매일같이 만나는 예배의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끼지 않게 된다. 그것이 거룩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거룩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거룩합니까? 거룩이라는 단어 아주 너무너무 경이로운 단어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끼지 않는 것. 또 돈이라고 마찬가지니까요. 시간, 장소, 마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하시고 능력이 넘치게 하셔서 매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